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8장 28절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아주머니 그냥 들어주십시오. 네, 천천히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여내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드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며 뿔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렛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렸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참 너무 소중한 것, 사람에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얻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기, 이 공기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죠. 또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성장을 못하고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푸른 하늘, 우리가 만약에 푸른 하늘을 못 본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삭막할까요? 또 우리가 지금은 뭐 수도 요금을 좀 받지만은 이게 물도 만약에 공급이 안 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또 이 땅을 보세요. 땅. 이 사람이 어떻게 흙을 만들어냅니까? 또 바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번성시켜서 그걸 우리가 잡는 수고만 해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또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당히 지혜롭고 위대하고 아주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착각을 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밌어요. 보면은 사람의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캐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터널을 뚫고 또 큰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뭐 전부 다 해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도 해봐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서 이 지혜는 산호보다 귀하며 진주와 벽옥, 값비싼 살 수 없는 그 큰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보다 귀하고, 또 황금이나 수정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뭡니까? 지식하고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한 인의 예지, 그 지도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호크마, 히브리어로 아마 호크마 그 주석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 방법대로 지혜가 뭐냐 그러면 어떤 이치와 원리를 잘 깨달아서 무슨 일이든지 잘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어떤 응용력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력. 지식은 가득한데 지혜가 부족해서 좀 맹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참.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한 지혜고, 이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그거를 포함해서 정말 이 땅에서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을 얘기할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지혜를, 우리 세상에서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면 뭐 응용력이라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랬고, 이 땅 끝까지 천하를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바람이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또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너무 폭염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자연현상이라 그러면 폭우도 그치지 않고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 40주야 밤낮으로 배가 와가지고 온 세상에 다 잠겼는데 40일이 넘겨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 그러면 80일, 100일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비를 다 그치게 해주시고 햇빛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봐도 오묘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연이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런 물 피해로, 폭염 피해로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우리를 극도로 고통스럽다 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또 날씨도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또 폭염이 너무 심하다 하면 또 촉촉하게 또 비도 내려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래서 피해 보신 분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보람차고 값지고 의미 있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든 그 방법이 바로 그 지혜인데, 지혜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뭐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그게 명철이다.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너희가 이 땅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어떠한 그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그 어려운 방법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인간의 사는 방식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배울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더 쉬운 말로 뭡니까? 사람의 두뇌와 방법과 여러 가지를 뭐 의논해서 이렇게 내린 결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의견은 어디서 나오냐면 토론을 많이 해요. 토론을. 그러니까 북한 군들은 이 군인들도 보면 토론을 많이 한대요. 어떤 그 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군대는 이 토론 문화가 좀 적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해병대 그 최상병도 실종자 찾다가 이렇게 죽었지만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건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장화를 신고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지만 거기에 무슨 쇠구슬을 달고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장화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정말 그 계급이 낮은 군인들이 이게 의견만 교환했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충분히. 근데 그냥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묵살하고 그냥 해. 그러니까 그냥 쫙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장화를 신고 걸어봤자 불편하잖아요. 가볍지가 않잖아. 오히려 그런 물 속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운동화 신고 들어가든 물에 쫙 달라붙는 걸 신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발을 묶어버리니까 거기다가 물 저항도 있지, 팔도 무겁지. 이래 조금 실수하면 넘어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견된 위험이죠. 보면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21세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군대라고 하는데 너무 원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세상 방법도 몇 가지 토의만 하면은 정말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토의도 좋죠.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 같은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해서 오랜 시간 끝에 얻은 결론보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거기 거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편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방법도 쉽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왜 너무나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의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러다가 크게 또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뭡니까? 그게 위험하게 될 줄로도 여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곳에 다 당해버려요. 어이없는 곳에. 이런 수해나 폭염이나 우리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또 그저께 또
여천에 그 물피해로 도로가 끊겼는데 이 끊긴 걸 모르고 60대인가 70대 부부가 그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냥. 둘 다 그 이튿날인가 말겠는데 죽었어 둘 다. 뉴스 나오지. 한 번 살았나 모르겠는데 누가 죽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로가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폭우가 올 때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는 것도 문제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막 문제가 왜 그때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뭘 좀 해놓지 안 했냐. 지금 그 비오는 시간에 해놓을 수가 있냐 뭐 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왜 그분은 헤드라이트를 켰냐 안 켰냐.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조등을 켜서 안 보여 앞에.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6, 70을 살아도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비를 뚫고서라도.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굴 탓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바로 앞에 눈앞에 1분 회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는 늘 그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늘 말을 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의지하는 거. 근데 우리 청년 때는 그게 참 힘들어. 왜? 너무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지나 보면 성경은 늘 그 얘기잖아. 청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 이럴 때 늘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 있고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학교도 요새 얼마나 위험합니까? 볼펜으로 연필로 찍고 이런 선생님들이 죄도 없이 당하고 사는 세상이니.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그냥 충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아이들이라도 뭡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이들이어도 요셉을 봐도 아이들이어도 예수님을 봐도 아이들이어도 뭡니까? 제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 하선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종아리 같이 맡고 있지만은 아버지들 뭐 하고 시켰어요? 이게 뭐 통하겠나 싶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우리 하선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늘 조심하고 늘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잠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지혜가 뭐냐? 지식의 근본이 뭐냐? 우리 삶의 방법의 가장 최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도 어떻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아프든 슬프든 즐겁든 이 세상을 떠나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